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부모님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친히 지으신 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그림들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왕과 백성,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나라의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그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관계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6장은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아내라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6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의 내용은 뭐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라한 그런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16장 7절 말씀을 같이 내가 너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자신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유방이 뚜렷하고 부위 신부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죠. 머리털도 자라고 그러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같이 8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왕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꼭 안아주시는 모습이에요. 꼭 안아주시고 이제 너는 내 신부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평생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속하게 하겠다. 결혼을 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결혼한 사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겔 16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와 같이 내가 검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곱고 형통하여 안보의 지혜에 나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폐물을 다 해주시고 아름답게 잘 꾸며주시고 그렇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그렇게 키워주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극히 곱고 형통하여 잘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앙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앙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범죄하면 뭐겠어요? 제일 큰 범죄가 뭐예요? 부부 사이에? 그렇죠. 맞아요.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오락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드라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고 뭐 타로점을 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질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위하여 행하되 불어 지나가는 자면 불고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너무너무 간음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장 16절,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상담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부 풍부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32절, 그 지압이 대신에 애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부부관계로 이렇게 묘사하며 범죄할 때에 간음하는 아내가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부간의 배우자 간에 서로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모든 뿔이라는 것은 건세의 힘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힘 있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6절, 예레미야 2장 6절,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해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너무너무 화가 나면, 배우자가 배반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신혼집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핸드폰도 던져버리고 TV도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성막을 그냥 성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뜯어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셨던 그 성전을 다 뜯어부시고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쫓아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면 결혼 기념일 이런 거 다 날려버리시고 이제 그런 게 그냥 무슨 소용이냐.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간음을 행할 때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얼마나 질투하시는가. 하나님이 질투하면 그냥 다 두드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다 두드려.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다 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인간의 관계들로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인간관계, 이 모든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부부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나라에 대한 우리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부지, 천국에 가면 부부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으로 되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만나면 더 사랑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더 사랑해요. 그런데 부부끼리만 그렇게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지금의 부부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미워하는 게 없어요. 사랑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결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부부관계조차도 일시적인 거예요. 부모-자녀 관계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예요. 천국에 가면 부모-자녀 관계로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부모-자녀 관계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게 안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모든 삶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키우는 과정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소중한 것이고 그 인간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보통 이제 우리가 천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륜이란 말은 한문 그대로 따라하면 하늘이 정해준 도리 그런 거예요. 하늘이 정해준 도리가 있다는 거 부모-자식 관계. 하늘이 부모-자식 관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도리가 있는 것이 천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륜이란 말은 다른 뜻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그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예요. 그러면 부모-자식 관계보다도 부모-자식 관계하고 부부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일까요? 부모-자식 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부모-자식 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일까요?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일까요? 예? 부부. 역시 잘하시네.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예요. 성경이 이걸 말해요. 부부관계는 하늘이 낸 거 아니냐 그러면 부모-자녀 관계는 분명히 하늘이 낸 관계가 맞잖아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1번에 두어요. 실제로 가정생활할 때 1번에 두어요. 그 다음에 1촌 관계가 뭐예요? 부모-자식 관계가 1촌 관계. 2촌은 형제 사이예요. 형제는 그 다음에 이제 3촌이 있고 4촌이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촌수를 보면 옛날 분들도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한 관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이 기쁠 때가 부부관계가 서로 잘 행복하면 제일 기쁜 거예요.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 부부관계가 금이 가면 제일 아픈 거예요. 그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관계로 맺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괜히 두 사람을 만나게 짝지어주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두 사람이 그냥 행복하게 단순히 살라고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부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뭐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되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로 키우는 거예요. 자녀를 인격,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키워내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부부가 해야 될 제1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잘 가꾸고 지키라. 가정을 잘 가꾸고 지키라. 너가 있는 일터, 너가 사는 나라,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아름다운 사회로, 너가 사는 이 지역, 아름다운 땅으로, 너가 사는 빌라, 그곳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라. 이것이 부부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런 곳들로 만들어가라. 부부가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벌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뜻이 준행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1차적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짝이 지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요즘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애도 안 낳는다 그래요. 애도 안 낳겠다 그래요. 왜? 힘든다는 거예요. 애 키우기. 돈이 없어서 못 키우겠대. 돈이 없어서 못 키우기는 지 편하려고 지가 그냥 즐기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다 후회해요. 애 안 낳고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시집장가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줄줄줄줄줄줄줄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많이 낳고 싶었는데 많이 안 낳아서 못 낳았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돈 없어도요, 주님을 다 함께 키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냥 학교 뭐 많이 뭐 높은 데 보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다 돼요. 저도 학교 보내는 거 걱정했는데 뭐 가도 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뭐 그냥 학교 보내놓으니까 사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다 나라에서 이렇게 국립대 가니까 싸고 또 뭐 장학금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다 되더라고. 한 푼도 안 들어가. 오히려 돈 나한테 용돈 줘요.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 키우는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 푹푹 놓으시기 바랍니다. 놓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어요. 낳을 사람들이 아멘해야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기쁨이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기뻐요. 좋아요. 즐거워요. 힘들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자녀 키우는 기쁨이 더 커요. 힘든 것보다. 그러니까 많이 낳아서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낳아서 키우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키우고, 그래서 부부가 힘을 합쳐서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우리 앞에도 여기 나가면 길 사거리 그 다리 건너기 전에 앞에 꽃밭이 하나 생겼어요. 풀만 무성하고 막 담배꽁초만 가득했던 곳인데 그곳에 꽃이 피어요. 누가 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니까 풀밭이 꽃밭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꽃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리 양편에 꽃이 쫙 심어져 있어요. 누가 심을게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심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니까 나라에서 그 갖다 놨다가 관리를 못 해주니까 다 말라 죽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꽃을 심었어요. 꽃을 심고 또 그걸 또 뽑아가는 사람도 있어. 꽃을 사랑하는 꽃도둑은 또 미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꽃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빌라는 여러분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빌라를 해치라고 하겠어요?
쓰레기라도 하나 더 줍게 하죠. 하나님이 그 꽃이라도 하나 더 심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할 일이 그것이에요. 부부가 힘을 합쳐서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우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을 합치면 하기가 참 쉬워요. 더 좋아요. 저도 하나님이 짝을 잘 지어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도움이 엄청 됩니다. 돕는 배필로 그렇게 성경에서 붙여주셨다 그러는데 제가 좀 티미하니까 똑똑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은 좀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아내들이 똑똑하면 남편이 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이제 할 수 없는 분도 많죠.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이제는 뭐 자녀 양육도 다 이제 끝난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애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돌봄을 오히려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입양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양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양된 사람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된 사람들 아니에요. 입양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낳은 아이들이 애국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입양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과 똑같아요. 또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거 자녀 양육하는, 출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애를 못 낳을, 지금 얼경이 다 끊어진 분들은 전도를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그냥 전도라도 해야지. 그죠?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부부가 딱 팀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가 연합이 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연합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딱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아멘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이 좀 약한 거 보니까 대충 하려고 하는가 본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돌아간 사람이 또 큰 소리 아멘 하면 뭐 예수님한테 그건 말이 되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그래,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예, 남편들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교회가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요즘 뭐 페미니즘 이래가지고 여성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여성들도 굉장히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밥도 한 상에서 못 먹고 막 눌렸잖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을 너무 눌렀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여성이 오히려 이제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게 막 집안이 막 어지러지고 있어요. 사회가 어지러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동화되면 안 돼요. 뭐 TV 채널 끄니 뭐 아내에게 다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말들에 놀아나지 마세요. 아내에게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런데 사실은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내 생명을 아내를 위해서 다 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남편은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움직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어떻게든지 내 몸처럼 생각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부가 연합되어서 힘을 합치는 원리가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고,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부부가 연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 딱 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예요. 둘이가 연합이 딱 돼야 그 다음에 모든 집안이 돌아가고 나라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요즘 이 나라가 참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뭐 부부간의 관계를 아주 형편없이 그냥 간통해도 뭐 그 정도야 뭐 서로 합의해서 간통하면 뭐 괜찮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법들을 만들고 그렇게 가요. 이건 뭐 심각한 문제죠. 사회가 너무너무 어지러죠. 애인 한두 명 없으면 뭐 바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도 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가요? 돈은 많아도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다 가정이 파괴되고 뿔뿔이 그냥 뭐 서로 좋으면 눈 맞으면 뭐 사랑이라 하고 그냥 뭐 잠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행복이 있겠어요? 일시적인 쾌락이에요. 그런 건 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에게 성적으로 이렇게 끌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릴 때가 많아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이 돌아가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파괴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희한해요, 그죠? 남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회에.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행복하지 않으면요, 다른 모든 사회가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부부간에 참 만만치가 않아요. 부부간에 같이 마음 맞춰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실수했다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예요. 제 아내는 그런 아내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실수했다. 저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가?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다 맞겠어요? 그렇게 십수년간 한 30년 가까이 따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둘이 만나가 마음을 맞추는데 어떻게 다 마음이 맞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 이혼하지 말라.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고 미국에 가는 목사님들에게 그쪽의 목사님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이혼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리가 있어요. 이혼으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다가 이혼 이야기를 하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양면성을 잘 봐야 돼요.
이혼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철저히 예수님 말씀하셔요. 눈으로도 그렇게 간음하는 그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그거는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강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면을 보셔야 돼요. 이혼한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6번째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저 여자는 무슨 문제가 저렇게 많아서 이혼을 저렇게 많이 했는가, 이렇게 봤어요? 아니면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무궁한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 차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성적으로 좀 탈선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또 만약에 이혼하고 또 가늠하고 그런 사람이 오면 입방아 찍기 또 좋아요. 얼마나 입방아 찍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반대 길로 가요. 예수님은 기준은 철저하게, 그러나 그 기준을 어긴 사람들도 얼마나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시는지 몰라요. 이 두 양면을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간음은 배우자를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 이혼은 본인들과 자녀들까지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기초인데, 그것이 흔들릴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간음한 사람들도 정죄하지 마시고, 이혼한 사람들은 더 정말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도 깨졌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배반을 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위로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 주님은 위로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졌어요. 저는 그럴 때도 주님은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신다고 믿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묻겠죠. 또 안 물어도 다 알아요. 본인도. 너도 다 알지? 너의 실수로 얼마나 힘이 들었냐. 식구들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위로하고 사랑하고 부부간에 정말로 이 관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가정을 지키기를 애를 쓰고 동시에 깨어지고 힘들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가정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입방아 찢는 일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입방아 찢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네. 마스크 쓰고 벙어리 되셨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하지 마세요. 아예.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궁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힘을 합쳐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에 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져요. 모든 게 틀어져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 심각한 훼손이 가고 부모들에게도 고통이 가고 사회에 고통이 가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부간의 문제예요. 부부간의 관계,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지켜야
이 사회에 우리가 기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부간에 사랑하는 기술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더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잘 지켜야 돼요. 사랑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끊임없이, 남자들은 세워주기만 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죠.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요. 세워주면 돼, 칭찬해주면 돼, 인정해주면 돼. 남편을 칭찬 안 해주는 말을 하루에 세 가지씩만 어떻게 잘 찾아보세요. 정말 칭찬할 거 없어도 자꾸 찾아보세요. 자꾸 찾아보면 뭐가 보여요. 뭐라도 이렇게 물건이라도 하나 잘 들면, 아이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런 것도 잘 드시냐고. 못이라도 하나 잘 박으면, 아이고 진짜 당신은 못도 참 너무 이쁘게 잘 박는다고. 그냥 그런 거 찾으면 돼요. 그래 하루에 3가지씩만 남편 칭찬하면 돼. 남편을 세워주면 돼. 이혼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남편을 멸시합니다. 딱 무시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몇 초의 영상만 보고도 저 집은 이혼할 거다 아닐 거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딱 보고 남편을 딱 멸시하는 그런, 저 가정은 오래 못 간다. 바로 알아요. 남편을 절대 멸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무조건 되고 남편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하는 게 많아도 그 잘못하는 걸 일단 내려놓고 칭찬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그 남편의 영혼도 구원하게 되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또 남편은 물론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들을 계속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표현들을 해주는데 서로 그 사랑의 표현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해요. 근데 사랑의 그 5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언어를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그런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스킨십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꼭 안아주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돈을 주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여러분의 또 자녀들은 또 무엇을 좋아하세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연구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해 주는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뭐 청소도 옆에 해주고 밥도 잘 갖다 주고 음료수 커피도 딱 갖다 주고 이렇게 봉사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봉사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봉사를 해주면 돼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을 또 해주면 돼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아해요. 그러면 늘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친구 만나러 자꾸 가지 말고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같이 영화 보러도 가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무엇을 더 가장 좋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말, 칭찬, 격려의 말 좋아하고 스킨십도 좋아해요. 스킨십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뭘 제일 좋아하냐 물으니까 다 좋아한대요. 다 좋아한대. 우리 아내는 그래요. 먹는 것도 다 좋아한대. 이 사랑의 표현도 5가지 다 좋아한대. 물론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좋은 것들이니까 좋아하죠. 근데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서로 부부간에 딱 결속이 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거 뭐 연구 많이 하지 마시고, 고스톱 치는데 어떻게 하면 돈 딸까 연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정말 가장 더 사랑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줄까,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걸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3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결국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 사랑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근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느끼고 있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풍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천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아내, 남편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모든 관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거기에서 이제 승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으로,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증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주장하세요.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나는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에 우리가 부부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그 부부간의 사랑을 잘 보여주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오늘도 그 노래 부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보고 내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어여쁜 사람들, 일어나 함께 가자. 나하고 이제 우리는 결혼한 사이야. 우리가 함께 움직이자. 나와 함께 움직이며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그 힘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고 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 그렇죠?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의 날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부간의 이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 이 땅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또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부부간에도 더 사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에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604장.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에 겨워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